오늘은 누가복음 마지막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알지 못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확실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지고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부활의 생명은 눈으로 보고 믿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을 때에 그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그 사람의 눈이 밝아지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합니다. 마음을 뜨겁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에 임하는 것이지 육신의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여주면 믿겠다. 그것은 영원한 믿음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믿는 믿음은,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조금 세월 지나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을 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어서 함께 하시는 믿음, 그 믿음이 영원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생명이고 우리에게 빛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36절에 이제 보시면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제자들이 모여서요, 여인들이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 봤다 라고 하는 얘기, 또 그러고 있는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와서 우리도 이 예수님을 봤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 부활한 주님을 만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들이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막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그러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 가운데 서셨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지도 않으셨는데 그들 가운데 서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은 평강이 없는 세상입니다. 늘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에 샬롬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의 진정한 평안함은, 소망은, 믿음은 예수님이 임하실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질 때에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긴 하지만 영혼일 거야, 영혼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유령처럼 그냥 영으로만 임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8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왜 두려워지느냐, 왜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의심하기 때문에 두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을 때에 주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을 때에 평안함, 샬롬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 임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확신시켜 주심으로 진정한 평화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문제, 세상의 시험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불안한 일들이 많습니까? 늘 두렵게 합니다. 걱정하게 합니다. 염려하게 합니다.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다. 소망 있게 합니다. 평화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형편 처지는 똑같아도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말씀이 믿어지면 그 순간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에게 평화가 임합니다. 기쁨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믿고 평안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손과 발을 보여줍니다. 여기 봐라.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손 좀 봐라. 십자가에 못 박힌 내 발을 봐라. 한번 만져봐라. 영이 아니다. 유령이 아니다. 나는 내 육신은 이제 부활의 생명체가 되었다. 완전한 존재로 살아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 육신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다시 죽을 존재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완전하고 새로운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확실한 영원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그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능력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을 믿을 때에 만나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에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영원하신 주님이 만나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확실한 믿음,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40절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이시나. 보고도 안 믿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잘 못 믿다라는 것입니다. 41절이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보면서도, 만져보면서도 믿지 못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뭐 먹을 것 없느냐. 자, 영은 먹을 필요가 있습니까? 먹을 필요가 없는데 육신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잘 안 믿으니까, 말씀을 안 믿으니까 친히 먹을 것 가져오너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믿게 하시려고 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 안 드셔도 걱정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안 드신다고 해서 뭐 배고프거나 죽거나 할 필요도 없지만은 믿게 하시려고 먹을 것 없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43절에요.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가장 이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제는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래서 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 능력의 예수, 부활의 예수가 믿어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믿음의 증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4절에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은 구약 성경을 말씀합니다. 구약의 말씀들이 기록한 예언한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이루어지는 대상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말씀이 믿어질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하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하고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을 이제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5절에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통해서 부활이 믿어지고 성경을 통해서 영생이 믿어지고 성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인도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샬롬의 은혜, 평강의 은혜가 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빛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 구약성경 이사야라든지 이런 데 보면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나는 그 구약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제3일 만에 살아날 것과 전부 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보여주면 믿겠다,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것이 은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을 때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구약의 말씀에 기록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어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만민이 구원받게 하는 그런 복음의 은혜가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8절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짐으로,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주의 성령을 받아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바로 복음의 증인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증인, 천국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의 생명만이 천국의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인도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귀하고 위대한 일이 없습니다. 49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장 축복된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실 때에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고 우리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내게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천국의 내 집이 보장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지는 이 믿음, 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그 사람, 예수가 믿어진 그 사람, 최고의 복을 받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세상 것 안 부럽습니다. 사도 바울 세상의 것 분토같이 버려버리고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에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힘이 바로 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요, 왜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제약에 휩싸여 있습니까? 이 부활의 생명의 믿음이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것, 세상의 것, 잠깐 있다 썩어져 사라질 것,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데 그 기쁨은 잠깐입니다. 일시적입니다. 금방 끝나버립니다. 우리는 영원한 이 성령의 은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너희는 그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누가복음은 전편이고 바로 누가가 기록한 후편이 무슨 성경입니까? 사도행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50절에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예수님이 축도하십니다.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51절에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축복하신 후에 승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믿어지고 승천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52절에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자, 우리에게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릴 때에 큰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을 얻어서 그랬습니다.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입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얻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53절에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늘 날마다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증인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기쁨 가운데 참된 안식 샬롬의 은혜를 아버지여 늘 얻고 날마다 찬송하며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날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주의 증인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